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17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린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 5월 첫째 주에 드렸던 말씀, 어떤 영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에 이은 두 번째 관련된 설교 말씀이 되겠고요. 그동안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가정의 달과 관련해서 이제 부모 자녀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각각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성령 강림절 관련해서 이 두 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미 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도전과 유혹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하죠. 이것이 이제 5월 첫째 주에 제가 이 요한일서 4장과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드렸던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작정한 순간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두 영의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 아주 참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의 법, 지체의 법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법, 또 마음의 법을 따라 살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설명보다는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싸움을 하는 이 사단, 즉 악마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존재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결말이 다가올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2주가 지났으니까 뭐 기간으로 보면 석 주 전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잠깐, 그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았더니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빼놓을 게 없어서. 자, 11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첫째, 그들은 어떤 존재냐? 에,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와서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특별히 이단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길로 나아가면 방탕과 탐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삼게 할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들뜨게 하고 유혹해서 간음할 생각, 또 탐욕, 그곳으로 가득 차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서 저주받는 자식,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마치 어떤 존재와 같은가 하면 물 없는 샘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길을 통해서는 결단코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못한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갖는 갈증, 영적인 갈증들이 혹시 물질적인 또 감각적인 어떤 무언가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과 쾌락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예, 몰아쳐는 바람의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 치지만, 그러나 방종과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할 뿐이며 타락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게 할 뿐이다.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결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 아니라 캄캄한 지옥, 혹은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우리를 인도할 뿐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의 유혹과 도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는 물론 당연히 이단들이 포함될 것이고요.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곁에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온갖 그런 유혹들, 이게 다 거짓 교사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도전과 유혹을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물리칠 것이냐, 이것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러한 존재들과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잘 이야기해주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6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무장할 것을 권유하죠. 그래서 14에서 17절을 제가 인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의 심,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등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영적 군사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무장 무기, 뭐죠? 성령의 검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검과 같은 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싸움에서 검은 어떤 역할을 하죠? 막아내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검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서 잘 묘사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검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역사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말씀에 비추어서 혼과 영을 갈라낸다고 하는 것은요, 혼에 주로 역사하는 육체적인 생각들과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분별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말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이 금방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진짜 의도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온 생각이고 어디서 온 의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통한 분별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이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혼과 영에 들어와서 유혹하고 도전하는 악한 것들을 분별해내고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갖다가 영분별의 은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맨 뒤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별인데, 그러나 성령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도 분별해서 알게 하는 그런 일도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해 주죠. 제 대학원 논문에서 인용하는 주로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같이 하시죠. 성령은 모든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것을 계시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계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사실은 이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검과 같이 역할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 죄악된 것들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알게 하셔서 그것으로 무장해서, 아까 여러 가지 무장 중에 무슨 구원의 투구라든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확신, 그런 믿음, 이런 것으로 잘 무장하도록 도와주시는 일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악한 것들을 잘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경험하고 겪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그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이 생각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 그냥 성령을 받았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요청이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자,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육신에게서 오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 욕심들, 욕망들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까 말한 깨달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깨달음, 분별하게 하시는 깨달음,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여 알게 하시는데, 그렇죠? 육신을 따라가면 그 우리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추구하며 살게 하는 그 배후의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리고 그 배후의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인생의 결말이 오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말씀은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한다. 아까 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율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정말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이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뭐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아주 간단한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들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라고 맨 앞에 4절 맨 앞에 그것은 그랬으니까 그 앞에 그럼 그 절 1절에서 3절까지 무슨 말씀을 했느냐? 자, 2절 3절만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뭐 말씀을 우리가 다 한글을 읽으니까 말씀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자,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의 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주는 그런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여기 죽음은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 구원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뒤에 그냥 구절을 비춰주세요. 구절을 비춰주세요. 그 다음에 구절 두 번째를 비춰주세요. 구절 2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구약에 아까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아. 뭐가 잘 되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생겨.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어.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 아들을 죄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이 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다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다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거냐? 아니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보내주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돼서 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우리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지체의 법, 예? 육신의 법, 그것이 바로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단과 사단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그 법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떻게 하는 거죠? 죄로 우리를 자꾸 강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인용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7장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 여기까지만, 이 설명까지만 해서 우리가 아주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 하나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또 지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죄의 법도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라서 살아갈 선택의 자유와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두 영 중에 하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5월 첫째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영과 악한 영의 사주를 받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말은 너무나 분명하다.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욕과 방탕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깜깜한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우리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 그런 악한 영의 인도를 따라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관련해서 하신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도둑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 도둑은 와서 양들을 유혹해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빼내서 그 양을 잡아먹는 무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당신을 목자로 비유하신 그런 비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넘치게 주려고 오셨는데 반대로 이 도둑과 같은 무리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이런 존재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들일 뿐이다.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결말은 죽이고 파괴하는 결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께서는 생명을 넘치게 받도록,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죠. 여기 넘치게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넘치게 받는다는 표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고 더 넘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인도가 아니라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설교에서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오늘 잘 설명을 드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욕망과 정욕, 욕심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거냐? 성령에 속한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이 뭘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에 우리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 자,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6절과 같은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
이 죽음은 우리 육신의 그냥 편안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최후의 심판과 멸망,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 앞에서 도둑이 하는 바로 그 결말, 죽이고 파괴하고 하는 그 결말. 반대로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히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또 그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경험할 수 없겠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도 그것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당연하죠. 여러분,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욕심과 욕망들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절대로 영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미워하게 되고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어요. 따르지 않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의 말씀, 아주 당연한 말씀, 육신의 매인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시는데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뭐죠? 주인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모시고 그 인도대로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시고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몸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그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미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미래,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부활에 참여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12, 13절. 그러므로 형제, 자, 같이 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죽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또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여기 육신의 빛을 진 존재가 빛을 졌지만 육신에게 빛을 진 게 아니다. 이 말은 뭐죠? 무슨 빛을 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빛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그 빛을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 예. 자, 여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야, 이 말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악한 것, 죄된 것들을 분별하여 죽이는 삶을 살아가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유혹과 도전이 다가올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이미 읽었고 들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거는 죄로 이끌어가는 길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의 역할이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유혹을 당연히 이길 수 있다. 전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경고하시고 알려주실 때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중요한 결과 두 가지가 14, 16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4, 16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자녀로 인정받는, 진짜 자녀로 인정받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다 자녀예요. 근데 자녀가 다 같은 자녀입니까? 아유 진짜 이놈 진짜 내 자식이라고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녀도 있는 반면에 야 정말 너는 진짜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인정하시는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다. 또 그런 사람은 17절에 보실까요? 17절. 자녀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짜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갑자기 그 철학자 동굴의 비유를 이제 이야기한 철학자가 있어요. 동굴의 비유 누구죠? 갑자기 플라톤. 플라톤.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보면 실제 모양이 분명히 있고 이 모양이 동굴의 이렇게 그림자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동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이게 진짜라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는 태양 아래 드러난 밝은 빛 속에 드러난 진짜가 있는 거예요. 동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 그래서 그 동굴이 우상의 동굴이에요. 사람들 하여금 진짜를 모르게 하고 그 속에 빠져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짜 실체를 누리기 위해서 그림자 정도를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체를 누리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받는 자들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맛보기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상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상속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진짜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영,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그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고요.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또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하고, 그런데 그 진짜 사귐을 가지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사실은 이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잘 분별하세요. 육신의 것들,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악한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분별하여 알려주신 성령에게 순종하셔서 이기고 죽여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도 잘 분별하셔서 실천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